일단 목회자가 되고 훌륭하게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신앙 증진, 우리 신학을 증진하는 것보다는 신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속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신학적인 색깔이 더 강해요. 이거는 좀 더 신앙적인 색깔이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신학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좀 치중을 두느냐거든요. 근데 이거의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짝 짚으면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경에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성경 해석의 미묘한 차이와, 그리고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경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구속의 관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경을 볼 때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번을 있어요. 창출, 레미, 신이라고 해서 5번이 있는데, 이 5번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 구속에다 중점을 두는데, 구속에다 중점을 둘 때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까지 죄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표가 알레고리고 한마디로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래서 뭐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뭘 상징하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러한 예표들이 다 십자가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예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출애굽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여정, 우리 구속사에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험난한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경로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마을,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의 여정으로서 오히려 그 끝에 있는 결말을 중심이 여겨요. 그래서 종말론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곳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재림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향하여 보는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찾으려고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신학으로 바라본다. 언약신학.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어디에서 도대체 있는가. 그래서 구속사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모리아산을 하나를 사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리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가요?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데 이 구속사 쪽으로 갈 때 보면은 이삭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여호와 이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그 이레라는 말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미 건설됐고, 이미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언약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뭐다? 절녁 죽으리라. 약속을 하죠. 약속이에요. 약속. 예, 언약은 말씀에다가 약속 약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줬죠. 그 다음엔 또 누구에게 줍니까? 노아에게 주죠. 뭘 줍니까? 노아에게? 방주. 아니요. 방주는 그냥 명령이시고, 약속은 절대로 내가 물로, 무지개 언약을 주잖아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노아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뭘 줍니까? 언약을? 뭘 줘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주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면서 약속을 계속해서 나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냐면 시내산 약속을 줘요. 시내산 약속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한번 주고 또 끝에 가갖고 모압 언약을 줘요. 모압 언약이 뭡니까? 그것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 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약속을 주고,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뭔 약속을 합니까?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70년 만에 다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남은 자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결국 가고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것 또한 약속의 성취 속에서 자칫 가다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그런 단계적인 연구가 언약신학에서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사건에서도 약속, 언약의 관계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신약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 굉장히 내 말을 네가 정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라도 주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어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약속에 중점을 둘 건가 구속에 중점을 둘 건가 하나님 나라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설교 색깔도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자기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언약에서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에서도 또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어떠한 패러다임이면 지하 패러다임입니다. 지하 패러다임. 자, 아담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갖고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두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한 명의 약속은 누구에게 갑니까? 셋에게 가는 약속이 하나가 나오죠.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벨에게는 직접 안 갖고 아벨을 통해서 셋에게 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이 나오고요. 하나는 누구에게 갑니까? 가인에게 가는 약속의 흐름이 나와요. 노아에게서도 두 가지요. 하나가 누구에게 갑니까? 셈에게 가는 약속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갑니까? 함에게 가는 약속이 하나 또 나오죠. 밑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하나 가는데 이삭에게서 툭 뛰어나온 누가에게 또 가는 거에 나옵니까? 이스마엘에게 가는 약속이 하나 나와요. 보입니까? 이거 제가 옮겨놓고 오는데 이스마엘에게 가는 약속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야곱에게서도 이삭에게서 툭 튀어나와서 누구에게 가는 약속이 나옵니까? 에서에게 나가는 약속이 나와요. 에서에게 가는 약속이 나와요. 자, 이러한 약속들과 이러한 지하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근데 누가 구속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않고 더 뻣뻣하게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뻔뻔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바로 회개를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가듯 이 모든 뻔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뻔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뻔뻔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그런데 뻔뻔한 사람들은 지금도 더 뻔뻔해지고 나중에는 뻔뻔해지다 못해 강팍해진다고 하죠. 강팍해지다 못해 이제 완고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하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사실은요 바로가요 제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잘 피부로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본인이 뻔뻔해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강팍하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회개하면 되는데 뻔뻔해지다 못해 강팍해지고 그러다 못해 스스로 망하는 길까지 가는 게 사실은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로 체감한 사람은 바로예요. 근데 바로 그 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참 우리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속사인 거예요. 구속사. 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언약신학이고, 이 구속사 끝에 가서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신학까지 굳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오경신학이 아니라 그건 이제 구약신학에서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러한 신학들 중에 우리는 오경을 바라볼 때 어디까지 바라볼 건가? 이 위치에 이 위치. 예수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예수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이 정도까지 온 세계사예요. 이 정도까지 온 성경사. 이 정도 안에서. 이제 여기가 선지자 시대가 선지자 시대 이 시대가 나오죠. 뭐 사사기도 있고 역사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선지서 이 부분 전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3장이고요. 이 나머지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가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또 각인을 해놓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는요, 지리를 알아야 돼요. 지리.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 지리가 뜨고 그 지리의 한 점을 찍으면은 지금부터 역사의 시작, 2000년이면 2000년, 3000년이면 3000년부터 지금까지가 쭉 내려오는 그러한 시대적 서술이 나와 있다. 지리와 시대적 서술만 알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미국을 딱 찍었는데 시대적 서술이 쭉 나오고 거기에 법학이면 법학에 대한 문제가 쫙 나오고 이 챕터별로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리되어 있으면 법학을 좀 길게 알면 노여가 되는 것이고 사회를 조금 더 알고 경제를 좀 알면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 장사에 대해 돈을 흐름하면 장사가 되는 거고 이 미국 사회를 딱 찍었을 때 이 신앙적 부분을 쫙 알면 미국의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걸 잘 체계를 세우면 신학자가 되는 거고 또 사회 사상을 많이 알면 사상가가 되는 거고 이 지리를 보고 딱 찍었을 때 2000년이면 2000년 미국은 짧아서 200년 분이 안 돼서 쉽구만 20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한 3, 4천 년 전치 뭐 이쪽 그리고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한 6, 7년 전부터 쫙 그게 일렬로 서야 돼요. 이 지도를 딱딱 찍었을 때. 그 지도를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그리는데 제가 저번에 세계지도 간단하게 삼각형 몇 개로 그리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삼각형 몇 개로 세계지도를 딱 그려봤을 때 자,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이게 세계 지도. 이게 어디입니까? 인도, 크게 말하면 이쪽이 중국, 이쪽이 한국, 일본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여기가 호주, 이쪽이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역사는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 그렇죠?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근데 과거에 이 대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기는 했지만 관심에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일단 지워줘야 돼요. 관심 밖에서 지워줘야 돼요. 호주 발견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주민들 굉장히 기분 나쁠랑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도 발견돼요. 이 부분 싹 지워놓고 보면은 이거 하나 남아요. 여기 이렇게 남는데 뭐 중국이 역사가 오래됐네 어쩌네 하지만 사실은요 역사가 7,000년 8,00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요 이 밥은 밖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부분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돼서 지금까지 흘러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퍼져 나갔고요. 이쪽으로 간 사람 바다 건너 가고 여기로 갔을 테고 이쪽으로 간 사람 이렇게 갔을 테고 여기에요. 여기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여기가 인생의 시작임과 동시에 성경의 시작이요 성경이 앞으로 끝맺을만 그 세상의 중심이 이 꼭지점 아니겠습니까? 이 꼭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꼭지점이 딱 지구 무게 중심이에요. 딱 이렇게 딱 잡으면 거기에서 딱 쓰는 이 농구공 핑 돌려서 딱 세우면 그 딱 세우는 그 점 있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 배꼽이에요. 지구 배꼽이라는 게 예루살렘. 자, 이 부분을 이제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기가 지중해, 이쪽은 인도양. 뭐 태평양 이쪽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해 이쪽이
이 부분만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어요. 그 부분만 크게 그려져 있는 부분을. 자, 유인물 다 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이야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지도를 제가 알기 쉽게 성경 지리 기억도라고 해서 한국에서요 성경 공부 팀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요 다 점 찍어가면서 공부하는 지도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런 여러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께서 유명한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저스 크리스트예요. 예. J자를 이렇게 썼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C자를 이렇게 넘어가서 지저스 크리스트. 여러분들도 하늘에다 한번 대고 해보세요. 지저스 크리스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딱 그리면은 이집트 나일강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물가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하고 물가가 또 하나 있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저스고요. 이게 크리스트예요. 크리스트. 크리스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지저스 크리스트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쫙 긋고 물가 두 개 짝짝짝 긋고 여기 줄줄 딱 그어주면 성경 지도는 끝입니다. 지저스 크리스트. 지저스 크리스트. 지저스 크리스트. 제가 잘못했어요. 하도 몇 년 만에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저스 크리스트.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얼추 다 모든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는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여기가 메론 물가. 메롱이라고 해요. 메롱 물가.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잘 그냥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의 이슬같이 뭐 이런 말씀 나오죠. 성경에. 헐몬의 이슬같이. 헐몬의 이슬. 그리고 이 헐몬의 이슬의 시편의 그 찬양이 신약에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이슬로 변화하시잖아요. 밤중에 밤이 낮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뭘로 변화되시죠? 변화산이 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그 부분이 바로 이 헐몬산, 헐몬의 이슬.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산. 제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변화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하나를 쫙 그리면은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모든 도시들이 이 줄가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반절이요. 여기와 여기 반절이 3개네요. 그리고 여기가 딱 나눠갖고 여기 이 크리스트 부분의 제일 그 중심 부분이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겜오고 헤브론오고 그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세겜오고 예루살렘오고 가운데가 베델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다 알아요. 그리고 야곱의 약복강이 여기 있어요. 약복강. 그리고 이건 야무르강. 이거 다 저기 나중에 다 중요해요.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릴 겁니다. 다 복사해서 드릴 겁니다. 그냥 야무르강이 여기 있고요. 약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여기서. 이게 요단이에요. 이게 요단. 이렇게 생긴 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요단강이고 약복강이고 야무르강. 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지도입니다. 지도. 자, 그리고 이쪽에 가서 승리의 부위표가 있습니다. 승리의 부위표. 승리의 부위표 보이십니까? 네. 승리의 부위표가 이게 바로 아라비아 해거든요.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이건 아라비아 해고요. 이쪽 부분의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말하는 홍해라고 불러요. 왜 V로 그렸는지 이해 가십니까? 홍해가 V자예요, V자.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이렇게.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요.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라자손들 알죠? 고라당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빠질 걸 왜 너는 이렇게 거꾸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일주일에서요. 열흘이면 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강도 많고 이쪽은 사막인데 이쪽은요. 해안길이라고 길이 있어요. 평지예요. 평지. 참으로 좋아요. 그 길로 가면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사막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신의 반도예요. 이게 반도. 이게 바다니까.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시나이 반도. 요즘도 화약고 시나이 반도고. 이 끝에가 신의 산이 있어요. 여기가.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죠. 이 신의 산이 있어요. 참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다 머릿속에다 두지 않으면 모세오경은요. 봐도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여정이 있고,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뱀 2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죠. 보입니까? 네. 뱀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흐르는 게 이쪽에서 위쪽이 유브라데고요. 이쪽이 티그리스예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가 만나는 곳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 바벨론의 지명이 지금 현재는 바그다드라고 바뀌었고 이라크 수도잖아요. 그래서 바그다드 공습, 사담 후세인 축출 작전, 바그다드 공습한다고 할 때 막 공습해가는데 뭐 티그리스 강을 넘었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그 만나는 지점 속에 있어요. 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 삼각주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티그리스가 만나는 지점이 바벨론이고요. 티그리스 이쪽 편에 있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하나 적어요. 아수르. 여러분들 잘 알죠? 아까 우리 옥성사님 설교에서 잘 보세요. 요바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에 60km 지점. 아까 제가 몇 킬로인가를 몰라가지고 한번 저 인터넷 찾아봤는데 60km 지점 이 정도의 요바가 있어요. 요바가 이렇게 퍽 나오는 이 부분에. 요바가 있어요. 아까 그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나 이쪽에서 보세요. 예루살렘 혹은 뭐 저기 요나가 이스라엘 지역이면 이쪽 성상에서 전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계시를 받아서 니느웨로 가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정상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으면. 근데 정반대의 요바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그리스가 지나가고 쭉 넘어가갖고 맑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탈리아 지나고 이쪽으로 다시 나오는 스페인. 이게 아프리카. 그런다면 여기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요, 3가지 길이 있어요. 3가지 길. 애굽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까 말했던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해안길이 있어요. 해안길.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 위에 도시가 건설이 돼요. 예루살렘이랑 헤브론이랑 이런 데가 전부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꼭대기에 평지가 있거든요. 그 위에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길이 있고 산지길이 있어요. 산지길. 산지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산지길.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왕의대로라고 있어요. 왕의대로는 제가 생각할 때나 역사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나중에 왕의대로가 있는데 이건 누구가 가는 길이냐면 제가 볼 때 애굽 왕들이 어디 출정할 때 군사적 목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쪽 시나이 반도 안쪽으로 돌아서 이쪽에 뭐냐면 에돔산이 있어요. 에돔이 누군지 알죠? 에서 후예들이 이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땅을 지나서
여기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쪽 바벨론 쪽하고 아수르 쪽하고 애굽하고 연결되는 길이 이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쪽 뒤로. 이걸 갖다가 왕의대로예요. 그래서 왕들이 뭐 마차 타고 다녔는지 전차 타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길이 왕의대로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해안길도 있고 그 다음에 산지길도 있고 왕의대로가 있고 세 가지 길이 이쪽 동네에 지금 산재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작한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르에서 시작한 민족이에요. 우르.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갖고 세겜까지 와서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걸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여기에다 장사 지내면서 이렇게 와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죽게 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러한 과정이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지명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왔다 갔다 하다가 끈기나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 이방인들 이쪽에는 이제 모압 족속들이 나중에 이제 모압이 있고 여기가 암몬 땅이에요. 암몬 땅.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다 정복해서 들어가죠. 에돔 땅. 그리고 이쪽은 이제 블레셋 지역. 이쪽이 블레셋 지역. 해안 쪽. 해안 민족이에요. 블레셋들은.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아수르 지역. 이쪽.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이방 민족이 어디 있는가가 그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모경을 보면서도 딱 머릿속에 이것이 딱 들어와 있으면 블레셋은 이쪽에 있고 에돔은 이쪽에 있고 모압은 이쪽에 있고 암몬은 저쪽에 있고 바벨론은 여기 있고 유브라데는 여기 있고 여기는 우루 바벨론 옆에 우루라는 도시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이쪽에 있고 시내산은 이쪽에 있고 이게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다가 두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 해발 마이너스 400m래요. 우리 그 데스밸리 같이요. 저 깊이 바다 이 지중해보다 엄청나게 깊은 곳에 400m 밑으로 내려간 지역에 바닷가가 바다도 아닌 호수지만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이쪽은 해발 800m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1200m, 800m 높은 고지대 산 꼭대기에다가 다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쪽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여리고가 이쪽에 있어요. 여리고가 요단강 근처에 바로. 요단강은 해발 0m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베델로에서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고속도로 나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베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는구나. 길이 그렇게 나 있구나. 그렇게 머릿속에다 딱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꼭 머릿속에다 두시고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50장. 예,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한 손에 잡혀야 돼요, 창세기가. 자, 여기 보세요. 원역사, 족장역사. 한 손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거 아셔요? 원역사, 족장역사? 원역사가 뭐냐면 원시시대 역사예요. 원시시대 역사. 그리고 나머지는 족장 역사예요. 그래서 대략 원시시대가 10장이고요. 족장, 한 족장당 10장씩이 할애가 돼요. 그러나 조금 덜 할애되는 족장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된다라고 머릿속에다 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역사가 원래 11장까지 있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원역사 하나 있고 족장 역사가 있는데 원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아브라함 이전까지가 원역사고 그때에는 원시시대예요. 원시시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역사를 기술하기 이전 글자가 있기 이전에 그냥 정말 원시시대였고 족장시대는 지금으로 뭐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 정도 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이 이삭, 세 번째 족장이 야곱, 네 번째 족장이 누굴까요?
요셉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 사이에 간당 하나가 끼어서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역사예요. 이것도 사실은 저기 지하세계 역사인데 그 지하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게 원래 그 요셉에 비해 유다는요 마이너스 역사예요. 마이너스 역사. 요셉이 정말 정통 족장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택한 건 유다를 촉해서 예수님의 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에서 원시 역사와 족장 역사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쭉 한번 보시죠.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가 이제 그러면 우린 지금 원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시 역사. 아, 챕터가 이렇게 되는구나. 오경은 5개가 있고 창세기가 그 중에 첫 번째 책인데 원시 역사와 족장 역사가 있다. 그럼 원시 역사는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원시 역사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될까? 원시 역사.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원시 역사에서. 원시 시대라고도 봐야 되고 원시라고 해서 막 얼굴에다가 막 빨간 줄 파란 줄 긋고 하고 다니는 그런 인디안 시대가 아니라요. 원시 오래되었다라는데 오래된 시대의 역사 속에서 누가 나오냐? 아담이 나와요. 아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로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하와는 아담이고요. 똑같이 노아가 나와요. 노아. 하와는 두 사람은 원시 시대 족장들이 또 나옵니다. 아담과 노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이 사이에 이제 셋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꼭 기억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1일날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빛을 창조하시고 2일날은 하늘과 궁창을 나누시며 3일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한 식물, 씨 맺는 채소를 이 흙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4일날은 이렇게 흙들을 뭉쳐가지고 별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게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천과 지가 뭔 뜻입니까? 천지. 천지는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이고, 땅은 스페이스인가? 땅을 만드시지. 그런데 문제는 천과 지를 만들고요. 이 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인 거예요, 공기. 이것은 땅이고. 근데 땅이 질서가 없이 탁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요, 이 땅들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질서를 부여해서 모아요, 모아서, 땅을 만들고, 그 땅을 만든 사이에서, 거기서, 그 땅에서 그걸 더 세분하게 모아서 식물을 만든다. 이해가셔요? 저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이요, 확 흩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첫날 딱 창조하셨을 때 모든 세상에 나올 그러한 피조물은요, 거기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 때요, 지구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땅들 있죠. 첫날 만들어진 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걸 모으면 동그랗게 모여주면 뭐가 되겠어요? 지구가 되고 달이 되고 해도 되고 태양도 되고 이렇게 지를 모으는 거예요. 땅을 모으는 거고 또 그 모은 땅 가운데에다가 공기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또한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궁창이 만들어지고 땅과 바다와 식물, 그리고 4일날은 1월 성신, 그리고 5일날은 새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6일날은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 만들어지며 이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게요, 땅에서 일어납니다. 땅에서. 땅에서.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도요, 우리 저는 요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막 땅에서 괴물 같은 것이 쫙 만들어서 일어나는 모습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땅을 갖다가 쫙 마르면은 그러한 동물들이 땅 속에서 쫙 일어나가지고 동물 모양이 딱 돼가지고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만은 거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호흡을 넣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힘이 판겨가지고 지금 다들 힘들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가 힘이 좀 판기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강의인데 너무 재밌어요. 예? 다들 힘들어 나오시는 것 같아서